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너와 남자들을 공감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주사와 아벨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노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잘 오셨습니다. Welcome to worship.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기장 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10회 총회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총회 개회 예배 때 부른 찬송과 성경 본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지원자들에게 한 가지 시험을 내주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수도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내준 과제는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옆에 있는 웅덩이에서 한두 번 물을 길어다 부었지만 그때마다 물은 금방 다 새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원자들이 하나둘씩 지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되지도 않을 일을 시킨다며 불평을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서 종일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붓고 또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지기는커녕 조금도 물이 고이지 않았지만 말없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였습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갈 무렵 항아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에 물을 퍼올리던 물 웅덩이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지요. 바닥을 드러낸 웅덩이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려 뚜껑을 열자 그 상자의 바닥에는 순종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지원자는 마침내 시험을 통과하여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도자의 길은 눈에 보이는 성과나 계산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묵묵히 끝까지 따르는 순종의 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수도자가 되려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을 한다고 합니다. 청빈, 정결, 순명입니다.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과 몸의 정결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약속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이 서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순명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덕이라면 순명은 나의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때로 계산하고 따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와 자유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죠. 순명은 가장 내면적이고 고귀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순명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봉사와 인내, 분별력을 다 갖추었더라도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은 환상 가운데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도시였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고 신앙을 위해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범적인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곧바로 책망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교회가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신학적으로 바르게 서 있고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단순히 신앙 초기에 느꼈던 감정적인 뜨거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 고백,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형식만 남고 열정과 사랑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해결책을 3가지로 제시하십니다. 우리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째는 기억하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은혜와 눈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는지, 언제 말씀과 기도에 눈물 흘렸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회개하라. 기억에서 멈추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단순히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다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하라. 사랑이 회복되면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사모하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고 형제를 사랑하는 섬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교회의 생명력과 사명을 거두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봉사와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마음은 식어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만 정작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멀어진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다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눈물과 감격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결국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공허하고 사랑이 없는 열심은 메마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감정을 되살리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지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길을 열어줍니다.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고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갈망은 단순히 성벽이라는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토대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날 수문 앞 광장에는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직 해가 다 뜨기도 전 이른 아침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장시간 말씀을 듣는데도 지루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과 귀는 말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높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펴들었습니다. 율법책을 이렇게 펴들자
백성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향한 경외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각 무리 가운데 서서 말씀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자 백성들의 마음에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잊고 있던 죄의 기억,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현실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열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 회개가 끝이 아니라 기쁨과 힘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백성들은 눈물을 닦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와 함께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그 자리에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신앙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집은 반드시 폭풍을 맞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성곽이 아무리 높아도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다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술에서 율법책을 읽어달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서 듣는 말씀,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 작은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울리는 성령의 권면을 우리는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위기는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를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으로 만들고는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순종이 쌓이면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말씀을 배우라고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말씀 위에 삶을 짓도록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한 가지를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기. 마음속에 맺힌 사람을 위해 용서의 기도 드리기. 혹은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시작입니다.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큰 집을 지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성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우리 삶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쁨,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벽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인생 되게 하시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하는 믿음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